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명단이 제사장 22명, 레인 17명, 그리고 지도자들 44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임봉한 자가 무엇에 임봉한 자들이냐면 지난주에는 보지 않았지만 9장에 보면 9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여 년 지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그다음에 성문까지 달았지만 여전히 조공을 바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이런 곤란한 형편. 그래서 37절, 38절 제가 여기는 앞에는 없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 37절, 38절 한번. 자, 9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배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임봉을 왜 했냐면 무엇에 이렇게 서명을 하고 그 서명에 책임지고자 이렇게 인장을 찍어놨냐면 거기 이제 37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편이 자 이방 왕들이 이 땅의 소산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축도 자신들의 몸도 가축도 이 임의로 알 수 없는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현실적 이런 곤란을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 9장 오늘 10장 자 28절 보시면 이 이름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자, 중요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오늘 보면 10장 2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니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게 중요한 오늘 10장이 중요한 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앞에 이제 사인하고 임봉을 한 겁니다. 그들이 자 현실적인 문제 현실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고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요?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37절 말씀 그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가 멸망의 포로 잡혀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죄. 자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드렸잖아요. 그들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비근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막 눈먼 것, 저는 것, 부정한 것 제물 드렸다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그냥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뒀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일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어서 그러면 이 문제가 보여지는 현실적인 상황적인 문제 해결은 이건 영적인 문제로 보고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38장에 이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한 겁니다. 자, 어떤 문제를 보이는 현실적인 이건 현실 환경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영적인 문제로 보고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헌신을 다짐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이름, 제사장, 레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다 서명한 겁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여전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벽 재건하고 느헤미야 총독과 자세물 모아서 다
모든 것이 맞춰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뭐가 있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그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앞에 에스라 학사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정확히 알게 했다. 그래서 밝히 알게 해줬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오경 특별히 율법을 듣고 그 낭독을 듣고 밝히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영적으로 판단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환경으로 보고 상황으로 보면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방식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방법을 찾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가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저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니까 밝히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왜 지키라는 의미, 안식일 어떤 의미도 알고 왜 지키라는, 안식일 지키라는 이유까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안다고 해서 안식일이 그렇게 지켜집니까? 앞에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있나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있나요? 쉬실 필요가 있나요? 전혀. 그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쉬라고.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그게 안식일을 뭐라고 해요?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 쉬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안 쉬고 첫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의 날, The Lord's Day, 주일이에요, 주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요일을 하면 안 돼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어느 요일부터 시작한다고요? 주일부터. 달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 일 이렇게 달력에 써 있잖아요. 일이라고. 근데 일을 우리는 주일로 읽는다고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자, 알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았지만 지식을, 그래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 청명이 뭐냐면 분별해내는 능력이고 그게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암과 삶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곧 삶이 되고 삶이 뭐가 되고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학사 에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밝히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지를 율법을 다 낭독해 줬다고요. 어린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정도로, 그 말은 설명을 잘 해줬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알아들을 정도가 됐으면. 목회하면서 제일 설교하기가 힘든 부서가 어디겠어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설교를 잘하는 분은 작년 설교도 잘합니다. 근데 작년 설교를 잘하는데 애들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들이 주목이나 해요. 난리 치는데. 한 2분, 어린 애들은 집중이 2분인데 2분도 엄청 긴 거죠, 애들한테는. 2분 안에
뭔가 얘들을 사로잡고 또 2분 안에 그렇게 계속 우리 유치부 부장님은 그런 거 잘 하시는 게 애들이 금방 실증 나는데 또 바꾸고 막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얘들은 정신없이 떠들어도 다 듣는데 어른들은 가만히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신없이 애들이 저 듣나 그런데 애들은 다 들어요.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서 다 듣는 것 같아도 안 듣고 다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 하시는지 여쭤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자, 삶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깨닫는 것이 삶이 되려면 이제 총명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되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방해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죠.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저는 제 어릴 적에 이 부흥 강사 청년 때 부흥 강사였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느 시골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할머니 전도해서 교회 오는데 그날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뭘 아시겠어요? 그냥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오셨던 거예요. 계속 사이다가 어느 날 이제 어느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할머니 찾아갔더니 주일 오후에 대뜸 보고 내 고추도 못 지킨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려고 하면서 고추를 말려놓고 간 거죠. 근데 예배 드리고 왔더니 고추 도둑놈이 고추를 다 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성질 나가지고 내 고추도 못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려고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우상을 잘 달래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잘 달래서 신들을 잘 달래서 복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뭐 우리 거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까 그들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첫 번째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이게 보여지는 게 이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지 해결된다. 요즘 표현은 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한 자리를 그들이 우선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뜻 알고 뜻 알았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다면 그거를 해내는. 그래서 안식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평생 이 과정을 우리 걸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듣는 게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났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믿음대로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배우고 듣고 아멘 했던 거 삶이 되어서 그 삶이 능력이 되고 있을까?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더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거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언제가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자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쭉 하고 목사여도 안다고 해서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당연히 알을 많이 알겠죠. 가르치기도 했으니까. 근데 안다고 삶이 되지 않아요. 그 삶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쭉 들어왔는데 어딜 편들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웬만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속여서 나는 다 알고 있다 착각해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한 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자 훈련하는 이제 교회들이 그런 점검을 하는 거죠.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을까? 제대로 잘 섬기고 있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을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점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교회 안에 직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직분을 얻게 되면 이전만큼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죠. 직분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직분 이야기는 다 알 수 없는 거고. 자, 22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표현을 그렇게 해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보고 얼굴을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을 자유롭게 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어냐고 어떤 자라고요? 실천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잘 지키라.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잘 성수하면 그 주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실 복을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주일날 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심도 하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깨우쳐도 주시니까 복이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힘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들을 물질면서 헌신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영적으로 어떤 무장되어져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거 듣고 알고 그 알미 삶이 되고 그래서 삶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사인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근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28절에 보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들이 이제 분별력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 문제를
다른 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 헌신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인 거죠. 지혜로운 자들인 거죠. 자, 근데 29절 말씀에 이제 바로 뒤에 보십시오. 자, 이 총명한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네, 자 29절 앞부분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 결단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기로 그 결의하고 서명하고 날인했단 말이에요. 서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혜롭고 지식을 가지고 총명한 자들인데 보면 저주로 맹세해서 저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주로 맹세했단 말. 자, 자신들이 결정을 했다, 결심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헌신하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맹세했다고요? 내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맹세 혹시 해보셨어요?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자,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스스로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앞으로 성수하지 않으면 나 벌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해보질 않았습니다. 혹시 그렇게까지 맹세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그래, 아멘 하는 거. 네? 스스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이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저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적어도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이방인하고 절교하고 끊어버리고 세상 문화 끊어버리고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내가 다시 이 일을 하면, 근데 이제 우리 옛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이 일을 하면 뭐 손에 장을 지리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맹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수요일날 계속 말씀드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 안에 경각심이 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약간 경각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알거든요. 스스로 이거 잘못한 거니까. 근데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 경각심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무딘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지식이 있고 청명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이렇게 형편을 보니까 포로기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새벽에 우리 학교하거든요. 자, 고국 돌아와서 한 7개월 만에 성전 지대를 딱 쌓았어요. 지대를 놓고 막 성전을 이제 올려가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방해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방해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방에 조서까지 올려가지고 저들이 반역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16년 동안 중단돼 버렸다고요.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 지어야 되겠다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던 마음이 다 모아져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뭐 포로에 돌아왔는데 뭘 가지고 있겠어? 그것들 자기들 다 털어서 성전을 짓는데 시작 딱 했는데 공사가 중단됐다. 그거 그러게 16년이 흘렀다.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셔서 4년 만에 다시 성전도 재건했고, 2차 포로 와서 에스라, 그리고 3차 느헤미야까지 해서 성벽, 성문까지 다 달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 쳤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여전히 포로 신세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마음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초심 잃어버리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했다고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본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고삐를 이렇게 좀 당겨서 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한 3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변명할 수도 없고요. 물론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안 권사님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지금도 우리 조정 권사님도 이렇게 남편분이 힘드셨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이제 없잖아요. 다시 고삐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야 되니까, 힘차게 전진해야 되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 지도자들이요, 서명까지 하면서 자들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달려가고자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하고 수련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담당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를 이렇게 했었어요. 한 군데 이렇게 준비하다가 거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숙소도 그렇고 식사도 다 사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수련회인데 거기 참여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해보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그거 내려놓고 또 한 곳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좋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야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여러분들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를 이렇게 지금 그 예수사랑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죄송하긴 한데 그 팀들한테 제가 포스터 누가 했는지 물어봤거든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강사가 박효진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은 우리 저나 어린 세대들은 잘 알지만 중고등부하고 청년들이 속으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 강사로 애들이 저런 장로님,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보다는 조금 더 요즘 진짜 젊고 한 40대 막 진짜 젊은 목사님들, 파워풀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포스터만 봐도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내가 웃으면서 포스터가 너무 요즘 게 아니다고 제가 이제 한번 그랬거든요. 누가 만든 거로 자기들이 만들어. 그래서 속으로 요즘 전도사님들이 포스터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얼마나 포스터 잘 만드는데, 우리 이용수 전사님 이렇게 만들어도 진짜 잘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실은 약간 정말 죄송한데 무시했다고는 좀 그렇고,
제가 아유, 무료에 있다가 근데 가까운데 하긴 하지만 제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어제 가보고 알았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저 2년 동안 금요 찬양 인도도 하고 3부 예배 찬양 인도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기타 치면서 정말 잘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은 있었어요. 있긴 있고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저 있을걸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뜨겁게 잘했어요. 근데 어제 딱 갔더니 제가 딱 드는 느낌은 얘네들이 하는 그 팀들이 전사님이 이렇게 신대원 가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신대원 준비하는 공부하는 팀이 있어요. 여러 팀이 있는데 그 팀이더라고. 보니까 막 젊긴 해요. 딱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거나 뭐 보니까 이게 전문적인 그런 분들은 아니죠. 근데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 싶어. 이 젊은 친구들이 열정이 그냥 이거는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강사님이지만 이제 그 젊은 이 전도사님들 아마 목사님들 몇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팀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이거는 예전에 우리 보면 맞고 품는 식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찬양도부터 시작해서 막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이들한테 전달되면 되겠더라고. 뭐 화려하게 찬양팀 잘 해가지고 멋진 찬양 인도자가 찬양 잘 해가지고 공연하는 식으로 얘들 보면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환경도 요즘처럼 이제 어제 이렇게 한 분 권사님 여기 모래는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다 좋은데 이제 숙소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숙소가 참 열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 열악한 숙소를 견뎌낼 만큼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2주 여기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가끔 이러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이럴 때 은혜가 되거든요. 어떨 때 은혜가 되냐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자신의 인생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목도 그렇고 이 시스템도 그렇고 그냥 생짜로 그냥 이들 잡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그 소리들이 거칠지만 한 그 영혼들을 청소년들 청년들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안심하고 왔습니다. 안심. 그래. 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만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마음들, 이 열정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못 해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실 테죠. 바울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자신을 간증을 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이시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을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거기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게는 운동하는 사람들 이기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도 하고 승리의 간을 얻기 위해서 썩을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서, 젊음을 쏟아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 몸이 바라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익숙한 거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것을 멈춰내고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음, 결심을 가지고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가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던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어떤 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이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좀 살아보고 싶으니까, 제대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싶으니까, 정말 예배를 단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된다면, 그 예배 한 번의 회복으로, 한 번으로 인생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내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그동안 쌓였는데, 내가 단 한 번의 금식 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하려면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절박하다면, 절실하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면 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뒷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뒤에 그리하여, 거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뭘 버려두고 있었어요? 성전을 버려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배하는 열심이, 기도하는 열심이 식어지고 있었어요. 뭘로요? 세상 일로 바빠서, 분주해서, 다른 걸로 바빠서. 그래서 그들이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앞에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들도 있고 다 했어요. 그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관심이, 하나님 전에 대한 관심이 밀려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물러났고, 기도하는 것이 물러나 버린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부터 바로 잡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조건 거룩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은 무조건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가 마음 먹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니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속이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 믿음이 되어지고 그 삶이 되어지는데 쉽지 않은 시간들, 우리 안에 그런 마음 결심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저주받고 벌받는 거 마땅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분명히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삶을 드리는 거니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제 같더니 진짜 막 목이 성대가 저러다가 망가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소년들 마음이 냉랭하니 기도하지 못하니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 엘리 하나님 불응답하시면 그 자리에 있는 애들이 하나님 만나게 될 터이니까요. 기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삶의 자리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식이 있고 총명한 자들은 달랐습니다.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이 달라질 줄 믿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는 거죠. 근데 그 알미 삶이 되기까지 사탄도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거치는 거. 알미 삶이 되고, 삶이 되면 능력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역사가 되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거치는 것으로 사탄이 속이는, 알면 됐다고. 근데 아닌 겁니다. 알미 삶이 돼야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오늘 지식이 있고 총명한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로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삶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달라질 거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명단들 거기다가 기록하고 내 서명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결심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혼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알미 깨달음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다면 아는 것 치지 않고 삶으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할 것 제거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그 알미 삶이 되어지고 삶이 능력이 되어지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고 몸사하며 섬김 자리 다시 회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며 스스로 우리 결심을 결단해서 주님 기뻐하는
기쁜 일을 행할 때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자심차게 전진하고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알아가고 또 알면서도 제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살았던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하고 그 일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저주와 맹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로 작정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 응답이 달라지고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에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한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